성경의 두 번째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의 그 역사가 기록되어 있죠. BC 15세기, 그러니까 당시에 세상의 제국은 애굽이었습니다. 애굽.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세상의 재앙 바로를 굴복시키고, 그 모세가 200만 히브리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바로 그 사건이 출애굽이죠. 그 내용과 그 전개가 사실은 너무 흥미진진하죠. 흥미진진해서 애니메이션으로 또 영화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이집트 왕자, 그죠? 그런 애니가 있죠. 또 모세라는 영화로 제작이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출애굽은, 이 놀라운 역사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 물론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무엇이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시작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그것이 출애굽의 시작 부분에 있죠. 그것은 백성들의 탄식이었습니다. 탄식. 백성들의 부르짖음이었다. 그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생각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보고 계셨다. 그리고 기억하셨다. 어쩌면 그때를 하나님이 기다리셨다라는 겁니다. 사실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이 죽고 그 요셉을 잊었죠. 400년이 지난 다음에 애굽에서 이 히브리 민족은 완전히 노예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노예가 되었죠. 그 400년이 지난 다음엔 아무도 그 요셉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히브리 백성들은 너무 힘들었죠. 이제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 노예의 생활이, 그렇죠? 그 애굽의 핍박과 애굽이 얹어주는 그 노역이 너무나 힘들어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막다른 절벽에 이르는 거죠. 스스로 해결할 수도 없죠. 애굽에 대항해서 애굽을 스스로 애굽에서 해방을 할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절규입니다. 탄식입니다. 그냥 살려달라는 부르짖음, 그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겁니다. 보고 계셨다. 그때를 기다리시고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히브리 백성들의 탄식과 그 부르짖음은 경건한 기도인가? 그렇게 볼 수는 없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건한 기도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러한 탄식과 부르짖음, 그렇죠? 그것은 기도의
중요한 기반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렇죠? 우리가 가져야 하는 자세이다, 상태이다, 자리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가난한, 탄식, 의뢰하는, 절규, 기도의 자리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비유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두 사람의 모습을 대조해서 묘사를 하십니다.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였죠. 바리새인은 율법 학자입니다. 지식인이고 지도자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보면 존경을 받는 자이죠. 누가복음 그래서 18장 11절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는가?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바리새인의 삶은 도덕적입니다. 율법적으로 흠잡을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실제 그렇죠. 그 바리새인의 기도는 자신과 자랑이 있죠. 자신감 있는, 자랑이 넘치는 그러한 자세, 그러한 상태에서 기도를 했다. 이에 반해서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 매국노와 같은 매국노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직업이 세리였죠.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는 감히 성전에 갔지만 그 가운데로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한쪽 구석에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는 그런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자세죠. 그 자세로 그저 그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주님이 두 사람을 평가하시죠. 이 사람이 바로 이 세리가 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돌아갔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 이겁니다.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 인정하셨다라는. 그러면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결코 높은 마음을 가지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는 결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겸손한 마음, 가난하고 애통하는 그 심령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렇죠? 가난하고 애통하는 심령, 그렇죠? 이건 뭡니까? 다시 말하면
누가 이런 마음을 갖습니까? 자신에 대한 어떤 기대와 소망을 이제 완전히 내려놓은 사람입니다. 그들 스스로는 이 고통을, 이 어려움을, 이 난관을 전혀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이 세리나 여러분 그 애굽의 노예에서 죽음과 같은 그런 노역에 처해진 그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그들은 전혀 그들 스스로 그 상황을 탈피할 수 없습니다. 자기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완전히 포기하죠. 오직 하나님께 기대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의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 가난한 심령입니다. 애통하는 그런 마음이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자세이다, 자리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느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네. 애통하는 가난한 심령, 자신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온전히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그러한 자세, 그러한 자리, 그것이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기도의 기반,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의 자리다 이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가능한가?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그렇죠? 그럼 여러분 쉬지 말고 매일 매일 항상 기도만 한다라는 건 아니죠. 단지 매일 밥을 먹는 것처럼 매일 이제 기도를 하라는 거죠. 주님도 이 비유를 하시면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기를 가르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고난,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이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벗어날 수 없는 위기, 고난. 그렇게 된다면 보통 사람들은 누구나 그렇게 되죠. 탄식을 합니다. 부르짖죠. 하나님을 부릅니다. 근데 매일 그런 건 아니잖아요. 평상시에도 매일 그러한 가난한 심령으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을까? 라는 겁니다. 매일 그렇게 가난하고 절박한 자세와 심령이 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 사실은, 분명히 보아야 할 것은, 사실 모든 사람은 실제 그러한 상태에 있다. 그렇죠? 가난한 상태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 필요한 그러한 상태에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 세상에서 모든 인생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필요한 존재이다. 그러한 상태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단지 대부분 사람들이 이것을 보지 못할 뿐이다. 알지 못할 뿐이다. 라는 거죠. 네. 보통 그렇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겁니다. 그렇죠? 내가 그렇게 가난한가? 내가 정말 그렇게 부족하고 결핍된 상태에 있는가?
당신은 가난한 사람이야. 심령이야. 그런 얘기를 하면 좋아하지 않나요? 여러분, 근데 절대적인 결핍이다 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가난한 심령이라, 가난하다 이 말은 여러분,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결핍이 채워지지 않는 결핍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아니고서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우리의 결핍, 가난한, 만족할 수 없는 그 결핍이 있다 이거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단절되면은 여러분 결코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참된 만족, 참된 생명을 여러분 얻을 수 없고 누릴 수 없다라는 거지요. 그러나 그것을 보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을 뿐이죠. 물론 여러분 모든 사람은 부족함을 인정하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뭐냐면 하지만 그 부족한 것을 나는 스스로 채울 수 있다고 여긴다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나 스스로 나는 부족한 것을 채워 나갈 수 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돈을 모읍니다. 돈으로 나의 부족한 것들, 내가 뭔가 결핍되고 느끼는 것은 이 돈이 있으면 채울 것이다 해서 돈을 모읍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모습니다. 힘을 기릅니다. 이 권력이 바로 나의 부족한 것을 채울 것이다. 어떤 사람은 공부를 합니다. 이 지식이, 이 학력이, 그렇죠? 나의 이 부족한 것을 채울 것이다. 라고 끊임없이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건강. 이 건강하면은 이 건강이 최고다. 건강이 모든 것을 채울 것이다. 예,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스스로 채울 수 있다고 여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것이 사실은 인류의 역사이고 인생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누구도 그 부족함을, 결핍을 스스로 채우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정말 온전히 만족해 하는 사람이 없다. 스스로를 참된 생명으로 구원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지요. 이것이 인생입니다. 역사이죠. 언제 합니까? 막다른 절벽에 이를 때까지는 몰라요. 막다른 절벽 끝에 이르러서야 그때야 자신의 그 무능함과 그 결핍을 그때야 보고 알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던 히브리인들도 그랬습니다. 노예로 살면서도 400년이 지나도록 자신들이 그 노예로 산다는 것이 결코 소망이 있는, 생명이 있는 삶이 아니다라는 걸 모릅니다. 그저 먹을 것이 주어지고 고기와 부추가 주어지면은 여러분 노예로 살아도 그들은 살만했습니다. 만족했지요. 때로 내일은 좀 더 좋아질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갔다 이거지요. 죽음과 같은 고역과 학대를 만나기까지 그들은 그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 그 삶이 정말 캄캄한 죽음과 같은 소망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언제야 알았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 이제 그 고역과 학대가 이제 완전히 죽음과 같아질 때, 그때야
그들은 보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부르짖었죠. 이것은 삶이 아니다라는 거죠. 생명이 아니다. 소망이 없다라는 거지. 사람들은 사실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은 속이고 있는 거죠. 세상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인류의 부족함은, 그렇죠? 인류 스스로 채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더 좋은 세상, 좀 더 나은 세상, 완전한 세상을 우리 인류가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죠? 개인도 그렇죠? 인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나약한 인간의 모습이다. 나약한 인생이 하나님께 기도한다. 가난하고 절박한 심령은 패배자나 패배자의 모습일 뿐이다 라고 가르치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는, 세상과 어울려 세상의 가르침을 받고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기도할 수 없다. 기도하지 않는다. 라는 거죠. 스스로 부족함을 채울 수 있다는 생각.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이 자라면서 수없이 듣고 배우는 거죠. 자존감, 자신감이란 단어. 하나님 없이 스스로 부족함을 채울 수 있다. 자존감,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것은 인본주의라고 말합니다. 인본주의. 그렇죠? 하나님 없이 스스로 부족함을 채울 수 있다. 인본주의고 아담의 범죄로 인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아담의 범죄가 뭐입니까? 먹지 말라고 명한 선악과를 먹었다. 그것만으로는 그것이 그렇게 큰 죄일까? 라는 생각이 언뜻 들기도 하는데 그 범죄의 진실은 그겁니다. 아담이 하와가 피조물의 위치를 벗어나 선악의 결정자가 되려고 한 것이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해결하는 하나님, 절대자의 자리에 앉으려고 한 생각과 시도.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범죄이죠. 창세기 3장 5절에 사탄이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돼.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해요. 유혹인 거죠. 사탄이에요.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돼. 여기에 마음이 유혹이 되고 그런 생각을, 욕구를 가졌죠. 여자가 그 선악과를 다시 보니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렇게 눈으로 보이게 좋아 보였습니다. 정말 나를 지혜롭게 할 것 같았어요. 그런 생각을 갖고 결국은 그렇게 실행을 했죠.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범죄죠. 피조물이 창조자 하나님의 위치에 서고자 한 것. 이것이 범죄의 그 본질이다. 이거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누구나 삶의 목적과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한다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무관하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스스로 삶의 목적과 방향을 결정하는 것, 그것을 교만이라 하고 방종이라 합니다. 바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죠. 그 본성을 가지고 있는 한 결코 누구도 기도의 자리에 설지 않는다라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한 본성을 가지고 그러한 교육을 받으며 세상에 살아가는 자는 결코 하나님 앞에 손을 벌리고 기도하지 않는다. 그것이 죄악이다 이거죠.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고 거역이다라는 것.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땅에서 매일매일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매일매일 기도하셨다. 여러분, 이 가르침은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매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가르쳐 주냐? 바로 그 피조물의 자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자리를 벗어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렇죠? 기도하는 그 자리,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의뢰하는 바로 그 자리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복된 자리라는 겁니다. 생명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 자리를 벗어나지 말라, 놓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또 다른 말로 매일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그 복된 자리에 머물지 못한다. 왜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 본성을 아직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피조물의 위치를 벗어나려는 그 타락한 인간의 교만한 본성을 우리도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인들도 아직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죽고 영원히 주님 앞에 그 자리에 나아가기까지는 이 세상에서 그 본성을 여러분도 이 목사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러한 본성을 가지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 주장하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뭡니까? 매일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그 기도의 자리에, 복된 자리에 머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하라는 거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복된 자리를 놓치지 말라. 그 자리에 머물고 그 생명을, 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죠. 주기도문. 네, 시작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기도의 시작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엄마, 아빠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의 부족을 채워주는 사람이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람입니다. 보충자이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의 부모님처럼 여러분을 위하고 여러분을 채워주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없어요. 그럼에도
이 땅의 부모님은 여러분의 필요와 결핍을 온전히 채워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네. 어리면 어릴수록 엄마 아빠라고 부르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러분 자랄수록 그렇지 않다라는 걸 차츰차츰 알게 됩니다. 성인이 되면은 결코 온전한 해결자, 온전한 충족자가 아니다라는 걸 알지요.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참 아버지는, 그렇죠? 우리의 그 절대적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분, 참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다는 것. 그 하나님을 불러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결핍을 채워주는 바로 그 자리에 있다는 것. 그것이 복된 자리라는 겁니다. 생명의 자리다라는 거지요. 예. 그런데도 여러분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부유해서 자신 충만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지난주 여러분 혈우병으로 고생하는 여인이 주님을 찾아온 사건을 들었습니다. 그 여인은 주님을 찾아왔지만 소리내어 도움을 청할 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절박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주님이 필요했습니다. 그렇죠? 계속 기도를 하는 그런 심령이었죠. 소리를 낼 수 없지만 그 여인은 외치고 부르짖었습니다. 어떻게 외쳤습니까? 엎드려 손을 뻗어 주님의 옷 끝자락을 만지며, 그렇죠? 소리 없이 외쳤습니다. 바로 그 자리, 그렇죠?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가난하고 결핍된 심령으로 주여 하나님을 부르는, 하나님의 도움을 부르는 그 자리가 여러분 생명을 얻는 자리다라는 거예요. 복된 자리다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다 다릅니다. 그렇죠? 믿음의 연수도 다 다릅니다. 믿음의 크기도 조금씩 다 다르지요. 물론 여러분 믿음은 자라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어떠한 상태에 있던 중요한 것은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죠? 가난하고 애통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그렇죠? 하나님을 의뢰하는,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건 믿음이 연수가 오래된 자나 믿음이 큰 자나 작은 자 다 마찬가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을 계속 이 기도의 자리에,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께, 그렇죠? 복과 생명을 구하고 얻는, 그렇죠?
여러분, 이 낮은 자리, 예.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그 자리에 이끌고 머물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